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역사서를 읽을 때 곤혹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왕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그 분들은 뭐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듣고 자주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숙제예요. 너무 어려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왕들도 잘 몰라가지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전주 김명서 이렇게 외우는 판에 아니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쉽지 않죠. 게다가 사람 이름도 너무 비슷하고 심지어 똑같은 이름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아까도 철수 그랬는데 또 철수네? 이러면서 지금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 왕들의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PPT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뭐 공부하시듯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 차원에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국,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봅시다. 자, 글자 크기 보이시죠? 네, 먼저 아합 가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됐었죠. 그런데 그 아하시야가 어떻게 됐었냐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시야의 형제인 여호람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람의 이름은 요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표기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람, 요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기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죠. 그리고 아합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진멸을 하세요. 그래서 빨간색 박스는 예후의 후손들이에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뭐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선 여로보암하고 연결이 된 사람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봅시다. 동시대의 남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과 동시대는 누가 이제 통치를 하냐면 여호사밧이 통치를 하죠.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는 이 결혼을 맺어요.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세상에 똑같은 이름이 반복돼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북왕국에도 철수가 있는데 남왕국에도 철수가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입니다. 근데 동시대 북왕국에도 똑같이 요람 왕이 있었어요. 자, 요람 왕의 아들 이름은 뭐예요 또? 아하시야예요. 아니 근데 북왕국에도 누가 있어요? 아하시야가 있었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면 아까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또 나오네? 다시 살아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남왕국의 아하시야는 어떻게 돼요? 이제 북왕국의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할 때에 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야의 아들인 요아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요아스 왕이에요. 북왕국에도 요아스가 있네요. 역시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마샤예요. 아마샤. 동시대 사람으로는 북왕국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표는 그대로 두고 여러분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대충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렇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마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마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첫째로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마사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의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이하예요. 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같이 읽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아마사가 그 말씀 그대로 준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배경에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인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왕조가 붕괴된 것은 아니고,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통성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지 아마사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란이 진압이 돼가지고 아마사가 왕이 된 걸 수도 있지만, 그런데 5절을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라고 하는 걸 봐서 반란이 진압돼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왕을 세운 그런 형국입니다. 아마사가 왕이 됐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그런 연약한 왕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도 얼마 전에 방영됐던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 강조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고려 왕인 묵종을 폐위시키고 죽이죠.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고려 왕족인 현종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실권은 자기가 잡고, 마치 이제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사도 지금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마 허수아비 왕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 근데 이제 아마사가 나중에는 확고하게 정권을 잡은 거예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그러니까 힘이 이제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 뿐 아니라 자그만치 국왕을 시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모반을 일으켰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신하들만 죽이면 이게 끝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역사도 보면요, 영모를 꾸미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멸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삼족을 멸해요. 연좌제라고 합니다. 혼자만 죽지 않고 그 가족들도 다 죽는 거예요. 중국은 좀 더 심했다고 그래요. 무려 9족을 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촌 이내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아마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마사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니까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올랐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끝!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공평한데, 그런데 우리는 한 대를 먼저 딱 맞으면 내가 먼저 맞았다라고 하는 감정적 앙금이 있다 보니까 나는 2대를 때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 3대까지 때리고 싶어요. 아니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복수의 마음들, 증오심이에요. 그래서 아마사가 인간적으로 하자면 지금 반역자들의 씨를 말리는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끓어오르겠죠.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 심정일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 반역자들의 자식을 내버려 뒀다가는 혹시 나중에 또 후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마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들은 죽이지 않겠다. 정말 이건 박수를 쳐줘야 마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 아마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둘이 안 맞아. 충돌이 나요. 예를 들면 아마사 같이 막 분노와 울분과 억울함이 막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가지고 부들부들 떨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감정을 쏟아 놓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도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정 상태로 화를 내는 것, 예,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성경에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 화내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까지만이야. 오늘까지만이야.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게 오늘 하루만 해가지고 이게 풀려요? 어렵다. 어렵죠. 우리는 화를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느냐? 나의 인간적인 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씨름을 해야죠. 씨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수고를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다가는 마귀에게 지금 틈을 주게 된다. 너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 네. 아마사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사도. 그러나 아마사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자신을 쳐서 순종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분노라고 하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비단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 대표적으로는 10계명, 조금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항상 우리의 감정과 충돌이 나기 일쑤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그런 순종의 씨름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마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봅시다. 자,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사의 그 에돔 정복 전쟁 기사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냥 한 절로 굉장히 단촐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역대하 25장을 보면 이 내용이 좀 소상하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 왕 이래로 대대로 유다의 봉신 국가였어요.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때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에돔이 독립해요. 에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가 그 당시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마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걸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에돔을 다시 유다에게 복속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을 하냐면 묘수를 짜내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묘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용병이니까 이 사람들 죽어나가든지 별로 그렇게 마음에서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나가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그렇게 용병을 데려다가 전장에 투입시킨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한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용병 군대와 함께 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갔다가는 패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사가 묻습니다. 역대하 25장 9절이에요.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선택의 시간이에요. 선택해야죠. 어떻게 할까? 아마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아마사의 입장이면 나는 어떠한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말 따랐다가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아니, 처음부터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용병을 고용해요, 안 해요? 아니, 고용할 리 없잖아요. 이게 쉬워 보이지 않으니까 지혜를 짜낸다고 짜내가지고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라?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겁이 덜컥 나요. 패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운 마음도 좀 듭니다. 벌써 은 100달란트를 줬거든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나아만과 게하시,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아마 어렴풋하게 기억날 겁니다. 은 1달란트는 34kg예요. 1달란트가 34kg예요. 대략 오늘날 계산해보면 5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게하시가 그때 은 2달란트 받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겼다 그랬잖아요. 1억 받고 게하시는 망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은 100달란트면 얼마예요? 빨리 이게 계산되죠? 50억이에요. 50억. 와, 많다 할 수 있지만, 근데 10만 명을 고용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보수의 전체가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착수금입니다. 교통비를 지급한 거예요. 제가 이게 1인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해져가지고 나누기 10만 명 해봤어요. 50억 나누기 10만 명 했더니, 제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수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5만 원이에요. 1인당 5만 원. 1인당 5만 원이면 교통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이제 나누는 건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게 그게 이제 본 보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억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지금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 이 50억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오늘날도요, 이렇게 50억 이렇게 허투루 쓰면 청문회 불려가가지고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50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아마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꺾어요. 자신의 지혜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담력을 내가지고 홀로 유다 군대를 이끌고 에돔과의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랬다가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우리들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믿어요. 지금 구약개론 창세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정말 그야말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언뜻 생각해 보면 너무 무모한 짓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짓같이 보여요. 아니 지금까지 일궈놓은 터전들이 있는데 그거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갈 때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갈 때에 결국은 시간은 길게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잖아요. 내 생각,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만 얘기하고 마치면 참 좋겠는데 아마사가 모범적인 그런 인물일 텐데 그러나 세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많이 경계하게 합니다. 아마사는요 성공했을 때에 그런데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서 몰락을 합니다. 이게 오늘 아마사의 모습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마사가 딱 오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고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경계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 이하를 보면 이 아마사의 몰락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자,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 보고 우리 한판 붙자 이 말이에요. 한판 붙자. 전쟁하자는 거예요. 아마사가 북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겁니다.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가 할 때 10절 말씀을 좀 두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자,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면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북왕국의 요아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아마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에돔을 치러 갈 때는 담력을 내야만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에돔하고 싸워서 이기고 보니까 어때요? 할만한데? 나 좀 하나 봐! 라는 마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건 자신감인데 그러나 이건 정복 군주의 꿈에 불풀어 오른 겁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교만이 그 아마샤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내가 재현해낼 거야.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럼 남북을 통일해야겠군.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붙자. 명분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샤가 지금 북이스라엘 용병 군대 10만 명을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그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심지어 사람 3,000명을 죽이기까지 해요.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그거 그냥 내버려둘 수 없죠.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시는 거냐?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냐? 아니면 이게 단순히 아마샤의 복수심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샤의 교만과 아마샤의 자랑과 허영과 야심으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 목사님 용병들이 그런 짓을 하고 갔다며요. 아니 그러면 할만하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용병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사실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만 원 주고 지금 오고 가라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일정을 망가뜨린 거예요. 일정을. 용병들의 일정을 다 망가뜨렸어요. 용병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일정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했다는 건 아니고 이해는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돌려보냈을 때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근데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아마샤는 뭐예요? 그것마저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판 붙자, 한판 붙자. 서로 간에 피를 한번 흘려보자.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센지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때요? 나라는 지금 두 조각으로 좀 나눠졌지만 사실은 한민족이잖아요. 한 핏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피를 보는 게 정상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만약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 같으면 애시당초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을 때에 이미 그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 통일의 적기는 언제냐면 바로 그때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지금 깃틀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에 그때 쳐서 올라가야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을 막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쟁 시비를 건 적은 없어요. 항상 북왕국이 쳐들어오고 시비를 걸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지 남유다가 먼저 쳐들어 올라간다든지 시비를 거는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아마샤가 남유다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시비를 걸어요. 처음으로. 제 뒤로는 그 뒤도 없습니다. 유일해요, 아마샤가. 왜 그래요? 교만해진 거예요. 동족 간의 전쟁도 서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 상관없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거 상관없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나의 야망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러한 아마샤의 교만이 정말 잘 엿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역시 역대하 25장입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아마샤의 모습이 너무나 어이없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돔의 신들, 에돔의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 에돔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분향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도통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아니, 에돔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에돔 신을 섬긴단 말인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한번 요런 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시나리오를 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죠. 기존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섬기고 거기에다가 알파 에돔 신도 섬기면 그러면 그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거 외에는 저는 다른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사업이 막 성공되고 우리 프로젝트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이 성공하고 프로젝트가 번창하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뭘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가 벌어놓은 성공, 우리가 벌어놓은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더라고요. 아마도 아마샤가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역대하 25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자, 에돔의 그 신들 말하는 거예요.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아마사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너무 당연한 책망을 해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근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 책망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아마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엄청 교만한 모습,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공이, 이 승리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뤄낸 것 같은 그러한 아나무인의 모습으로 지금 아마샤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공이
아마사에게 완전 독이 돼버렸죠. 전에는 담력을 내야만 했던 그런 전쟁들인데, 그런데 지금 한껏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딱 아마사의 모습이에요. 칼빈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탁월함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교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을 망쳐버립니다. 딱 아마사의 모습이구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과 탁월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과 탁월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것으로 교만해져가지고 아나무인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사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버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알아차리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악화된 다음에 우리가 그제서야 알 때가 많아요. 신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창호 이 바둑 구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만할 줄 모르는 것이 자만의 포석이고, 자신이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자만의 끝내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도 나에겐 해당 사항이 없네. 왜냐하면 나는 교만하지 않거든. 하는 게, 그게 자만의, 교만의 포석에 말려든 거예요. 그리고 끝내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똑같은 말을 해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첫 단계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알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포석에 말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끝내기에 당하지 말기를 바라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줄을 깨닫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의 첫째 덕목은 겸손이요. 둘째 덕목은 겸손이요. 셋째 덕목은 겸손이요.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우리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의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씨름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나의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에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경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